네, 저희가 사사기 이제 끝나고 이제 새로운 권으로 갑니다. 수요 예배 같으면 제가 퀴즈를 내서 상을 주고 할 텐데 주일 설교이기 때문에 주보에 이미 다 나왔으므로 네, 룻기입니다. 사사기 바로 다음 권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각 권마다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방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구약이 하나 있고 신약이 하나 있는데 구약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 이방인의 이름을 따서 룻기라고 지어졌고 신약에도 한 권이 있습니다. 뭘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수준 높은 질문을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서 그냥 답을 말씀드립니다. 네, 누가복음. 누가는 헬라인 의사였습니다. 구약의 한 권, 신약의 한 권 이렇게 이방인의 이름을 따서 책의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본래 제가 이제 사사기 마치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갈까 했었는데 그리고 또 옛날에 제가 여름 수련회 때 한번 룻기 가지고 강해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룻기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 룻기가 사사시대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룻기를 또 맞춰야 사사기를 마친 거라고 볼 수 있어서 제가 그냥 룻기를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이 룻기는 사사기와 이 뒤에 나오는 사무엘상의 연결고리와 같은 책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끝나죠.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는 맨 끝에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룻기는 하나님이 왕이 없었던 그때에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누굽니까? 다윗 왕.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는 다윗의 혈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룻기를 여기서 뭐 배울 점이 많습니다만 룻기를 그냥 교훈적으로 읽으면 룻기의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룻기는 구속사적으로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읽어야 됩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시어머니한테 잘했더니 대박이 났더라. 나도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되겠네. 그냥 그 정도만 읽으면 안 돼요. 또 뭐 러브스토리 정도로 이해한다든가 어떻게 재혼할 것인가, 노총각은 어떻게 젊은 여자랑 결혼할 수 있나, 뭐 이런 걸 이렇게 교훈 삼아서 보려고 그러면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룻기 여행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의 배경적인 설명입니다. 자, 사사시대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처자식을 데리고 이제 흉년이 들다 보니 모압 땅으로 이제 옮겨갔어요. 이 모압 땅은 베들레헴 남동쪽에 한 80km쯤 되는 지역입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 땅이에요. 자, 이방 땅으로 갔다는 거, 이게 뭔가 좀 안 좋은 예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거류할 생각이었어요. 그냥 기근을 피해서 한시적으로 그냥 체류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부인 나오미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한 큰 아들 이름은 말론, 둘째 아들은 기럐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더니 2절에 보면은 들어가서 살더니 그러니까 일시적인 체류에서 눌러 앉는 양상으로 발전이 돼요. 처음에는 그냥 잠깐 가서 살려고 거주하려고 했는데 이제 아예 눌러 앉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3절에 그때 그러니까 들어가서 살게 됐을 때 눌러 앉으려고 했을 때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말아요. 그래서 일가족 4명이 3명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3명이 어떻게 살다가 그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누구랑 했느냐? 그만 그 모압 땅에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이건 더 불길한 예감이에요. 하지 말았어야 될 결혼이라는 예감을 들게. 첫째 며느리는 이름이 오르바고 둘째가 루시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 가족은 뭐냐면 처음에 관광비자로 갔다가 불법 체류하다가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시민권을 따게 됐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 4명이 이주해가지고 가가지고 나오미 1명만 남게 된 거예요. 이게 10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살려고 갔으나 죽음이 덮쳤어요. 자, 룻기는 겉으로 드러난 주인공은 룻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여기 혼자 남게 된 유대인 여자 나오미 얘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룻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이 나오미와의 관계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룻 그 남편도 엘리멜렉도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끝절에 보면은 나오미 혼자 남았더라 이렇게 나오고, 룻도 나오미의 며느리로 나오고, 보아스랑 연결한 것도 이 나오미예요. 그리고 이 룻기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기록돼 있어요. 이 할머니가 아들 낳았다. 뭐 이상한 거죠. 사실 룻이 아들을 낳은 건데 성경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나오미가 주인공인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룻기를 읽을 때 나오미의 관점에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나오미가 가족을 다 잃고 혼자 남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나오미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뒤에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신 거래요. 또 21절로 가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신 거래요. 자, 왜 나오미를 징벌하셔서 가족 다 잃고 홀로 남게 하셨을까요? 이 모든 비극은 유다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옮겨간 것에 있었어요. 물론 그 결정은 나오미가 한 게 아니라 나오미 남편이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한 사람이 처와 두 자식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남편이 다 결정하고 나머지는 그냥 주르르 따라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남편을 치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 룻기는 유대인들도 읽는 구약책 아닙니까? 그래서 정통 유대 랍비들이 룻기를 주석한 게 있어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 엘리멜렉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엘리멜렉은 본래 좀 잘 살던 유력한 부유층 인사다.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21절에 보면은 이제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제 비어서 돌아오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엘리멜렉 집안은 좀 있는 집이에요. 좀 잘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떠날 때는 재산을 제법 들고 갔어요. 그런데 이 정통 유대 랍비들이 주석을 단 거에 이렇게 보니까 이 엘리멜렉이 왜 떠났을까? 왜 유다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을까? 그러니까 당시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집은 좀 사는 집이에요. 온 사방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에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또는 당신은 시족사회 아닙니까? 베들레헴 그곳에는 자기 인척관계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다 친척들이 주변에 이렇게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떠난 거는 자기 친척들을 그냥 내버리고 그냥 떠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자, 이 엘리멜렉은, 이 나오미 남편은 그냥 잠시만 고향 땅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했어요. 황천길로 가고 말았어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니까 부모가 지어준 거, 지가 지어가 태어난 건 아니죠.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뭔가 좀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 없는 시대에 자기 아들을 이름을 지면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그런 좋은 이름 받고 태어나서 자랐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식들한테는 이름을 지어줄 때 아주 이상한 이름을 지어줘요. 말론, 뜻이 뭐냐면 병약, 기럨, 쇠약.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제 추측에는 이제 엘리멜렉이 이제 좋은 신앙 가진 부모 밑에서 이제 컸는데 그냥 지 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 걸렸어요. 병 걸려가지고 병약할 때 큰 아들이 태어났어. 부인이 뭐라고 질까요? 병약. 네. 둘째는 또 이렇게 몸이 많이 병 때문에 쇠약해졌어. 둘째 태어났을 때 뭐라고 질까요? 쇠약. 뭐 이렇게 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은요, 말하자면 전형적인 모태장아찌예요. 근데 이 엘리멜렉은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이름값을 못하고 산 거예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당시 사사시대 사람 중에 하나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 들었다고 그냥 재산 딱 정리해가지고 싹 모압 땅으로 그냥 날라버린 거예요. 자, 이 모압 땅이 어떤 땅이냐? 우선 이 모압이라는 족속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죄악으로 태어난 인물이에요. 모압이라는 인물은 죄악의 인물이에요. 출발부터가 죄악이에요. 그리고 모압이 이제 민족을 이루어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계속 악연이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통과해주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려고 할 때 좀 모압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그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을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런 시도를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도록, 심판을 받도록 우상 숭배를 부추겼던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은 다시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런 명이 있어요. 또 모압 족속을 향해서는 그들의 평안이나 형통을 영원히 구하지 말아라. 이런 법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기로서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절대로 들어가서 살 땅은 아닌 거예요. 이 모압 땅은. 근데 모압 땅은 지리적으로는 물이 풍족하고 비옥해요. 그 땅이. 자, 엘리멜렉이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거는 돈 따라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돈 따라 움직이는 모태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전혀 개의치 않고 돈만 되면 어떤 직장이든 어떤 사업이든 하는 그런 신앙 없는 껍데기 크리스찬을 말해요. 자, 다시 나오미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나오미는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그에게 한 번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으면 혹시 두 아들을 잃지 않았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나서 오히려 더 꽉 눌러 앉았어요.
모압 며느리, 불신 며느리를 맞이한 거예요. 아들들을 불신 결혼을 시킨 거예요. 모압 시민권을 따고 편안하고 영주하기 위해서 불신 며느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태도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두 아들마저 데려가셨어요.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미가 2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풍족하게 갔대요. 모압 땅에. 풍족하게 갔더니 이제 돌아올 때는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베들레헴에서 유다 땅에서 모압으로 갈 때는 뭐 재산 가지고 갔었는데 이제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남편도 없지, 자식도 없지, 재산도 없지. 아마 남편 죽고 나서 가지고 갔던 재산 다 쓴 것 같아. 완전히 빈손되고 말았어요. 빈 깡통이 되고 말았어요. 며느리 있지만 이 며느리 염치가 있지 어떻게 이 두 며느리를 붙잡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 땅에서 그냥 혼자 된 거예요. 완전히 깡통 찬 거예요. 본래 풍족하게 나갔으나 나오미는 점점 비어가는 인생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완전히 깡통을 차게 된 거예요. 망한 인생이 된 거예요. 나오미의 그 이름의 뜻은 유쾌함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완전히 깡통 차고 나서 빈털터리 망한 인생 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내가 어떻게 유쾌함이 되겠냐. 나는 참 쓰라리기 이루 말할 수 없다. 나를 마라. 쓰다는 거예요. 쓰다고 불러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나오미의 이런 쓰라린 인생, 다 털린 인생, 그 시작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데서 시작한 거예요. 자, 유다는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약속받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그 유다 땅 중에 있는 속한 한 성읍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룻기 1장에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이 단어가 나와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들레헴 뭡니까? 햄 이름입니까? 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12월 달 되면 자주 듣게 돼요. 길거리에서도 듣고 막. 왜일까요? 이 성탄절하고 관련된 지명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그리고 예수님의 육적 조상인 다윗이 탄생한 곳이에요. 자, 베들레헴의 뜻은 뭐냐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베드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말이에요. 떡의 집. 요즘 말로 하면 빵집. 제가 빵집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란 건 뭐냐면 이 생명의 떡집, 예수님의 집, 예수님이 나신 곳. 그러니까 이 나오미 가족의 문제는 뭐냐면 이 생명의 떡이 된 이 집을 떠난 데서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들레헴 떡집에 왜 떡이 없을까? 왜 흉년이 들까? 빵집에 왜 빵이 없을까? 여러분, 떡집이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멈추면 기근의 장소로 변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흉년이 다 하나님의 징계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요,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측 이 지역은요, 그냥 본래는 그냥 사막 기후, 그러니까 그냥 메마른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들여보내실 때 약속을 주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만약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비를 그냥 흡족하게 내려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셔요. 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어느 땅을 북극을 가도 남극을 가도 사막을 가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그건 되는 거예요. 왕궁에 있어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하나님의 손을 띄면요 그거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팔레스타인 이 사막 기후에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들여보내시면서 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순종하면 신명기 11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고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게 약속된 땅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불순종하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사막 기후라서 물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가나안 땅은요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순종하면 그냥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그냥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고 순종 안 하고 우상 숭배하면 그냥 하늘을 닫아버려. 사막 기후라서 비가 안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려서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역대하 6장 26절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신대요.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주님께 벌을 받은 결과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는 가나안 땅은 이런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그냥 자연 법칙이 아니라 영적 법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도 그래요. 하나님이 너 북극 가 살아라 남극 가 살아라 너 사막에 가 살아야 돼. 하나님이 명하신 곳이면 상관없어. 순종만 하면요 이른 비 늦은 비 먹고 배불러.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대기업을 가지고 아무리 왕궁에 들어가 살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늘만 닫아버려요. 그래서 아모스 4장 6절에 흉년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징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 가족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도리어 멀리 떠나버렸어요. 이게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제 텅 비게 됐습니다. 공허하고 빈손이 됐어요. 이 나오미가 이 텅 빔, 공허, 빈손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유다 베들레헴. 자, 유다는 뜻이 찬양, 찬송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떡집. 찬송이 있고 말씀의 떡이 있는 곳, 찬양이 있고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집 뭘까요? 저는 교회로 봐요. 유다 베들레헴.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이거는 뭐냐면 교회도 흉년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 와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교회 다니면서 이 공급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만족하고 배부르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님의 임재를 못 느껴요. 말씀이 없어요. 교회 다녀도 배부름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공급을 못 느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원인은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죄와 불순종, 우상, 인본주의일 거예요. 이 시대 교회는 확실히 흉년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별로 없어요. 은과 금은 많은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임재가 별로 느껴지질 않아요. 설교는 많은데 진리의 말씀은 희귀해요. 폼나게 기도는 하지만 실제로 능력 있는 기도는 별로 없어요. 기도의 흉년이에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교계에는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어요. 교계는 썩었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지금 한국 땅에 50%에 전국적으로 50%에 육박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느 교단은 70%라고 그래요. 청년들은 대형 교회로만 몰려요. 그래도 그 대형 교회 장년 숫자의 10%도 안 돼요. 오늘 교회에 뭐 남의 나라 얘기할 거 없고 한국의 교회에 이 나오미의 텅 빔의 현상이 너무나 많이 보여요. 한국 교회도 풍족하게 시작했다가 비어 돌아온 거예요. 이거를 나오미는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교회에 왕이 없으므로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교회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전락한 거예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을 해요. 그리고 떠나요. 인터넷 신자로 전락해요. 유튜브 신자로 전락해요. 그리고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기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자기 교회 하나를 선택하고 그 교회에 혹시 흉년이 들어서도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유다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이에요. 기다리고 있으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에요. 교회는 약속의 땅이에요. 에베소 1장 23절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에 들어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허물어져 가는 것 같아도, 희망적이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미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약속하셔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거보다 더 이상 뭘 바래요? 하나님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흉년이 들었어도 교회는 떠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그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라는 거예요. 잘 붙어 있으라. 이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교회 아무리 실망했어도, 교회 희망이 없어 보여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났다간 어떻게 되느냐? 나오미의 고백처럼 풍족하게 나갔다가 그나마 있는 것까지 다 까먹고 텅 비게 되고 말아요. 신앙이 점점 죽어가요. 나오미의 가족이 4분의 3이 죽은 것처럼 교회를 떠나면 그나마 있던 믿음 4분의 3이 죽어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 땅,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산다는 뜻은 뭐냐면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에요. 그냥 교회 출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생활해야지 돼요. 이 시대에 교회의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에요. 유일한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두신 유일한 공동체예요.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한다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을 정도면 뭔가 그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섬겨야지 돼요. 교회를 썩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의 미랄로 썩어야 된다는 거예요. 좌파도 우파도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희망은 교회에 두신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약해 보이고 흉년이 들었어도 재구실 못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지구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썩었다고 하지 말고 희망이 없다고 하지 말고 교회 몸의 지체로 붙어서 내 은사가 뭔지 내 부르심이 뭔지 섬기는 거, 이것이 이 땅의 소망이고 내가 이 땅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 교회를 떠나지 맙시다. 예. 유다 베들레헴에 삽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절대로 우습게 보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에요. 교회 안에 그분의 충만함이 계시되어 있고 그분이 계시면서 일하셔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죄로 말미암아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혹시 흉년이 들 수는 있어요. 그거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교회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돼야 돼요. 교회를 떠나는 건 절대로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 이것도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해야지 돼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나는 내 역할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에 이 땅에 지구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나의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또는 썩었다고 비판하고 보따리 챙겨서 떠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역할 감당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하나의 미랄로서 내가 썩으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의 교회의 관계는 뭡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는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지체로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내 위치에 잘 붙어 있어야지 됩니다. 그게 이 땅을 살리는 간접적인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괜히 이 땅에 교회를 제도적으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그분의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살립시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한국의 교회를 살립시다. 그것은 작은 내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하나의 미랄 역할을 감당할 때, 미랄로 썩을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 각자의 역할과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와 이 땅의 희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다 두셨는지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는 그리고 이 땅은 지금 온통 흉년으로 가득합니다. 정치도 흉년이고 경제도 흉년이고 사회도 흉년이고 교회도 흉년입니다.
하나님, 정말 어디에도 희망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함이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 비록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문제가 많아 보이고 부족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약속,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썩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의 미랄로 썩고자 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위치는 무엇이어야 하며 내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잘 돌아보고 아버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오미 가족처럼 덥석 있는 거 싸가지고 떠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풍족하게 나갔다가 다 비어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을 잘 지킬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하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아니라 왕이 말씀 가지고 절대적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신본주의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